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움츠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주사랑 교회를 지금까지 집중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집중을 하나님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를 이거를 보면서 오늘 제가 잡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이 코로나19가 반드시 그 배경은, 그 영적 배경은 창세기 3장 배경입니다. 창세기 3장 배경. 그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흑암 그 배경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니모롯 같은 인물이 나와요. 그 니모롯 같은 인물이 나온다니까. 그럼 그 니모롯 같은 인물이 나와서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시집편 보세요. 니모롯 같은 인물이에요. 교회를 폭파해 보잖아요. 교회를 폭파해 본다니까.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려. 니모롯 같은 인물이 일어나서, 그런 인물이 일어나서 교회를 무너뜨려. 그리고 반드시요, 니모롯 같은 인물이 일어나서 교회의 예배를 약화시킵니다. 교회 예배 약화시켜요. 그래, 교회의 예배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 흑암 세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금요일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느 작은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공무원하고 경찰이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서, 그리고 그 교회 예배 안 드린다 하더라고요, 주일날. 그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창세기 3장, 이 흑암이 공격했구나. 그리고 그 흑암 앞에 무너져 버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영적 데미지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영적 데미지가요, 회복하려고 하면, 감난산 언약 이 비밀이 없으면요, 회복하기가 그야말로 힘듭니다. 그래, 영적으로 다 내어준다니까요. 다 뺏겨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이 창세기 3장 흑암 세력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뺏겼던 것 모든 것 다 찾아옵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사단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빼앗긴 줄 압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잃어버린 것이요,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오히려 그거를 회복하는 기회입니다. 다 하나님 찾아오게 만든다니까요. 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한 가지 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그 흑암 배경에서 나온 인물, 니모롯 같은 인물은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다 무너뜨릴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다 무너뜨릴 겁니다니까요. 그럼 저는요, 앞으로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잘 보면요, 이태리 저게 왜 저렇게 많은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진자가 저렇게 많이 나오고 많은 생명 죽냐. 미국도 지금 10만 단위가 넘잖아요. 몇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왜 저렇게 일어났냐. 잘 보세요. 이태리는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교황청이 있습니다. 거기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자 미사 드린다고 나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없어지도록 저는 그거 보면서 자신만 없어지면 돼요. 자신만 없어지면 되는데. 그래서요, 아니 그래, 교황이 가서 코로나를 없앤다고 없어지겠어요? 니모롯 같은 인물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시집병 니모롯 같은 인물입니다. 김정은 니모롯 같은 인물입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가. 그동안요, 잘 한번 보세요. 트럼프. 한번 봐봐요. 오직 자신뿐이다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부각했잖아요. 그럼 지금 속절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앞에. 그래서요, 니모록 같은 인물들 다 무너뜨릴 겁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그런데 교회는요,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코로나19 이게요, 우리나라 지금 정책을 통해서 교회를 전부 다 약화시키죠. 예배 약화시키고 교회에 확진자 한 명만 나오면 완전 문 닫도록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려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영적 전쟁에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람 왕입니다. 누굽니까? 멜기세덱입니다. 그 멜기세덱이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나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뺏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전쟁 완전히 전리품까지도 다 가지고 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승리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승리하는 축복 일어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사단의 나라 봐야 됩니다. 이 사단의 나라. 그래, 사단의 나라는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삼재앙 시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럼 삼재앙 시대가 뭐냐?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 밑에 완전히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되고 로마에 완전히 소국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단에게 실제적인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이 사단의 나라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삼재앙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사단의 나라, 그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이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요. 일곱 렘넌트 보세요.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요,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주역이 되어봅니다. 렘넌트 7명.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포로시대 정인들 보세요. 여러분 포로시대 정인들 어느 정도냐? 저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또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니 그 왜 전염병에 우리가 두려워 떠느냐. 그런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 그럼 그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요, 저는 그래 봅니다. 아니 그래 마스크 보도 못합니까? 서울의 어느 병원에 마스크 그 나이 많은 그 요양소에 있는 노인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마스크 끼니까 코로나 감염 안 됐다고 그렇게 뉴스 나오잖아요. 아니 뉴스 그래 나왔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계세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가 어느 정도 여기에 확신이 있었냐?
내가 불가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보세요. 근데 뒤가 더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저는 그래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이야 이 믿음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불 속에 그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던졌잖아요. 던지러 가던 군사도 다 죽었다니까요. 그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보세요. 하나님 완전히요 주의 사자를 동원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세계 복음한다니까요. 그래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의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이 지역에서 우리가 영적 수도가 되겠어요. 완전히 우리가 회복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여러분 초대 교회 이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보세요. 거기에 특별히 120명들 보세요. 모일 수 없잖아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였잖아요. 뭐를 잡았습니까? 오직 감난산 언약, 성전 집주인해 주신 그 언약 잡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 이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오로지 그곳에서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요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계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는 오늘 잡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그러면 그 마가다락방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이미 저 구약의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28절 그리 말씀했잖아요.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 세례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약속했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2000년 전에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이 언약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잡으세요. 이 언약.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역이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것도 어디입니까? 사단 나라입니다. 이 삼재앙을 막는다니까요. 거기에 주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역이 되어져 버릴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응답 축복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영적 전쟁 이 승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코로나19 지금 시대를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을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 집에 가면 318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318명이요. 그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왕들. 이 왕이 누구냐? 엘람 왕 그돌라 오멜입니다. 이 그돌라 오멜 왕이요. 가나안 땅 주변에서 가장 대표적인 강한 왕이에요. 그래, 이 왕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연합군을 구성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5왕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 왕도 다 그돌라 오멜 이 왕에게 다 세금을 다 바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끊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그돌라 오멜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합군을 구성해서 그동안 세금 바치던 그 5나라 이 왕들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되겠어요? 안 돼요. 이 그돌라 오멜이 그 당시 가장 거기서 강한 왕이었다니까요. 이래서요 소돔 왕하고 그 5 왕들이 완전히 패해버립니다. 그러면 소돔 거기에 살고 있던 이 롯도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식솔까지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다 빼앗겨 가는 거예요. 그 다 빼앗겨서 갚았다니까요. 포로대가 갚는 거예요. 그래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느냐? 집에서요 기른 가신들 아닙니까? 318명. 아니 그래 그 318명이요 그돌라 오멜을 당할 수 있느냐? 그 연합군을 당할 수 있느냐? 이건 깹도 안 돼요. 아브라함이 깹도 안 된다니까. 그 가신들이 깹도 안 돼요. 가장 강한 그돌라 오멜을 이길 수 있냐?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보세요. 밤을 타서 들어가서 이 가신들 서로 나누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연합군이니까 서로 나뉘어서 밤을 타서 막 가서 막 내 왕들을요 막 쳐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다 쳐부수고요. 이 그 모든 빼앗겼던 것 다 찾아옵니다. 다 찾아와요. 그래 이렇게 다 찾아오는데 완전 승리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쭉 내려가서 보면요. 거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 보세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과 또 11절, 17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 그리고 저는 성경 하나님의 아들을 방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 영원한 제사장이 누굽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렘 왕은요 그 당시에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어떻게 보면 또 메시아를 방불하는 사람,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나와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이번에 영적 전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세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승리한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특징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 승리했잖아요. 그래 가신 318명이요.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가장 강한 왕이었다니까요. 그걸 왜 상대하겠어요? 그래서 막 가신을 나눠서 막 왕들 막 전부 다 무너뜨리는 거. 그 완전 승리했다니까요.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여러분 뭔 줄 압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도대체 무슨 특징이냐? 그 특징이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가보면 뭡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제단 쌓는 거예요. 제단 쌓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특징이 다름없습니다. 예배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그게 장막을 치고 아이는 던지고 베델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더라.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창세기 14장 13절에 가서 보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 여기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항상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 거기서 항상 하나님께 단을 쌓아요. 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힘이 어디에서 있었냐? 예배에서. 그래, 아브라함의 전쟁의 승리, 그 배경은 뭐단 말입니까?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자, 보세요. 니므롯 같은 인물이 애굽 왕 바로 아닙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요, 400년 동안 포로, 노예로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 바로 왕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우리는 반드시 이제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우리를 보내라. 애굽에서 보내라. 우린 나갈 것이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된다고 하는 그 바로 왕에게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세요. 그게 이제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그래, 9가지 재앙할 때까지 손 안 들었어요. 그럼 마지막이 뭡니까? 장자를 하나님 다 죽여요. 짐승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장자까지 전부 다 죽입니다. 애국의 모든 장자 다 죽입니다. 그제서야 바로가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그러면 바로와의 이 싸움이 뭡니까?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이요, 뭡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요. 너희들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요. 이 사단입니다. 내게만 경배해라는 거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이 사단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예배를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니므롯 같은 인물을 일으키가요, 지금 예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합니다. 니므롯 같은 인물도 다 무너뜨릴 거예요. 다 무너뜨릴 겁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가 다 그렇게 늘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6장 13절 근거로 해서 다 황폐되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고 황폐야. 어느 때까지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거루트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그 거루트기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코로나19가 새로운 시작이라 하나님 적절하게 시간 맞춰서 새로운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아브라함의 특징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지금 올바른 성경적 집중 예배입니다. 이 예배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까? 예배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배에서 이 힘을 얻어야, 그래야 내가 집에서, 직장에서 그나마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 내 나름대로 그곳에서 단을 쌓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 내가 예배에서, 이 집중 예배에서 내가 힘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냥 무기력 상태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주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찾아옵냐? 가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 이 무능, 그 다음에 가난 저주, 이거를요, 이번에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 왜 내가 올바른 집중 예배냐, 그리고 성경적인 집중 예배만이 영적 전쟁에 성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집중 예배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집중 예배를 약화시키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집중 예배에 비밀이 없어서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다 약화되고 있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이 약화가 뭐냐?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것이요, 첫 번째, 제가 볼 때 두 가지입니다. 더 많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교회 세속하고, 교회가 완전히 인본주의로 나가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큰 게 뭐냐? 두 가지 보면 됩니다. 첫째가, 이것이요, 진짜 집중 예배 약화시킵니다. 집중 예배를 약화시켜요. 그것이 뭐냐?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들어가붙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이도 신천지 뭡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 아닙니까?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가는지,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신비주의에 몰려가는 것. 신비만 하게 되어져 보면요, 물론 교회에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건전한 신비, 그게 우선되어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우선되어지는 교회에요, 사람들이요 막 가서 거기에서 능력 받으려고 하고 방문하고 예언하려고 하고 전부 다 그렇게 지금까지 오해왔다니까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 교회 안에요, 이건 이제 여러분 잘 알지 못해요. 잘 하지 못해요. 이거 좀처럼 성도들은 잘 알 수 없어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도 뉴에이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뉴에이지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무슨 뉴에이지 메시지가 뭡니까? 새로운 영적 운동을 말해요. 지금까지 이 영적 운동가 아직 안 되니까 뉴에이지, 이제 새로운 시대 영적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뉴에이지 메시지는요, 성경에 뿌리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저렇게 뉴에이지 메시지 해도 거기요, 신자들 모르고 욱 다 갔다니까요. 목사도 가고 뉴에이지 메시지, 성경에 뿌리 두지 않는 이상한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뿌리 두고 있는 메시지. 보세요. 성경에 뿌리 두지 않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이게 뭔 줄 압니까? 성경에 뿌리 두지 않고 내가 메신저다 하는 거예요. 내가 메신저다 하는 거예요. 성경 뿌리 두지 않고 내가 메신저다. 그게 뉴에이지 메시지입니다. 그런 메시지가요, 한국 교회요, 대형 교회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대형 교회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뉴에이지 메시지. 내가 메신저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성경에요, 진짜 뿌리 두고 있냐, 뿌리 두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성경 근거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4절 뭐랍니까? 여러분 잘 몰라요. 저분이 뉴에이지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거기요, 여러분 집중을 전부 다 약화시켜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께 보내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니라. 그래, 하나님 말씀을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에 뭐라냐?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죄송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이런 것을 왜 그런 줄 압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감난산 언약 잡고 집중 속에 들어가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집중 속에 있는
감난산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언약을 잡고 집중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그 강단을 책임지시고 그 강단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게 없으면, 그런데 지금 이게 없고 감난산 언약, 이 언약 속에서 지금 기다림에 집중 예배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자칫하면 뉴에이지 메시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그 5장 22절입니까? 20절과 27절입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거기에서 너희들은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참 대형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왜?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로 길을 완전히요, 막 여러분 마음이 너무 어떻게 보면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완전히 뉴에이지 메시지로. 그러나 이 올바른 이 집중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이 사실.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보면 앞으로 가장 문제되는 3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되는 3시대가 뭐냐? 분열시대, 집착시대, 중독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가 오면요, 엄청난 영적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왜? 중독 속에 있는 사람에게 살인할 정도로 엄청난 이제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3시대, 분열시대, 집착시대, 중독시대에 여기에서 온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참 평안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겠죠. 참 안식처가 있는 교회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올바른 집중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니모로 같은 인물, 우리가 눈에 드러나서 보이는 것은 정치인들 중에 국가의 독재자 중에 많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니모로 같은 인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결국 뭐냐? 뉴에이지 메시지 가지고 성도들을 집중해서 힘을 회복하고 찾아야 되는데 집중력에 다른 것으로 강조하게 되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따라갑니다. 왜? 너무 메시지가 좋으니까. 그렇게 다 따라가는 것을 오늘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뭐를 강조하느냐? 항상 무시로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항상 이거는 때로는 군사 용어를 빌리자 하면 이제 무시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는 무시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24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24시 영적 싸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24시는요. 영적 싸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영적 싸움은 24시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럼 24시 교회도 불 켜져가 있어야 돼요. 24시는 뭡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전쟁이라는 곳에서 봐야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24시는. 그래서 영적 싸움을 모르는 24시,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24시 즐겁다 한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을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이 24시의 그 즐거움이 무슨 그 즐거움이겠어요? 아닙니다. 때로는 24시는요 낮밤이 없어요. 24시는 낮밤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도요 불 켜져가 있어야 돼요. 24시 불 켜져가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이 감난산 언약의 바로 집중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집중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완전히 집중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이 예배, 이 집중 예배의 비밀, 이것이요, 바로 24시, 이것이 바로 성전의 불을 켜는 겁니다. 그래서 꼭 24시가,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 싸움. 그래서 24시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24시, 이런 영적 싸움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승리의 응답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 오늘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 진짜 하나님 올바른 집중, 이 예배가 우리 주사랑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여 앞으로 집중 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인해서 오히려 더욱더 집중 예배에 힘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사단의 나라, 모든 저주와 무능과 하나님의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는 이와 같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